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바보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한번 같이 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 김지영 장로님을 한번 기록해 놨는데 지난 주간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주일날 제가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컨디션은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목사님은 지낼 줄 몰라서 제가 우리 아들이 헌금 주고 간 거 김재돌 집사한테 다 맡겨두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니까 김재돌 집사가 다 헌금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헌금을 김재돌 집사님이 전해받았는데 제가 마음이 부드러워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그와 함께 있던 추억을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장로님은 일제시대 태어나가지고 해방도 맛보셨고 6.25를 지나면서 북쪽에서 1.4.5대 때 남쪽으로 넘어오셨어요. 그런 넘어오시면서 가족들이 다 헤어졌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 전쟁통에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제 또 다시 부산에 정착하셨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 성도님들 다 알리고 함께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여건이 안 돼서 저 혼자가 저와 집사람이 가서 함께 추억하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고맙고 우리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와 함께 한 보혜사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와 함께하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성도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떠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저자들이 지금 내가 떠나간다 하니까 마음이 안 놓였던 것 같아요. 저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리니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다음에 그래도 제 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울한 마음이 있고 곧 예수님이 자꾸만 떠나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얼마 전에 좋은 환호받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거창하게 하겠지 않습니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제 아들 마음속에 근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을 주시고 또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 오늘 두 번째 약속이 기도 응답이고 세 번째 약속이 보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오늘 우리나라 말에 턱턱합니다. 우리나라에 보혜사라는 말이 왜 성경이 되냐면 성경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혜사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어로부터 번역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수정 씨는 미국 그대로 일본어를 번역하였고 누가복음을 만들었고, 이제 서상윤,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를 지었던 서상윤, 그리고 그의 아들 장문 목사님이시는데, 그분은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번역본에는 보혜사라는 말이 있어요. 보혜사라는 말을 파라클라이토스, 이제 헬라어를 파라클라이토스, 그것을 음으로 계속 음력을 해가지고 파라클라이토스, 발음이 힘드니까 보혜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자로 그 보혜사라는 글자 썼는데 그게 참 희한하게도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보자가 뭔자입니까? 지킬 보자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해자고 서승사입니다. 가르칠 사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이것이 어쩌면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딱 들어맞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전혀 예상하지가 않고,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 쓰는데 이것이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은 이것을 볼 것이지만 세상은 이 보혜사를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근데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면 너희들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만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그대로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은 할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보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로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로 건너 걸으시며, 그리고 풍랑과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정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런 역사, 그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은 꼭 안 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내가 간다 계속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자기들은 자기 꼬라지를 잘 알고 자기들 모습 아는데, 물론 의욕이야 맞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의욕에 말하지만 자기들 세상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들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겠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니 너희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떠나가도 너희가 내 이름만 딱 부르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내 이름만 부르면 내가 달려와서 너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지 않습니다. 산신령 이름도 아니고 석가모니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내가 한 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이 2000년이 지나도 혼자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안사람이라든지 죽었지만은 지금도 이만희도 자기는 안 죽는 영생 불사한다 그러죠. 사역꾼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솔직하셨습니다. 내가 간다. 육신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성육신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지만 육신을 입고서는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러 가려면 이스라엘에 가는 비행기표로 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언제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도 예수님을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박한데 못 만나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 그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 세계를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도 괜찮은 것은 내가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특권이 기도의 응답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건 무엇입니까? 원래 보혜사가 계셨다는 것이죠. 보혜사라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가르쳐주고. 누가 그렇게 원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셔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육신을 떠나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입을 무엇을 구원인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에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없어도 잘해야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없어도 너희를 혼자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14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가 16장 1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로 이어지고 있는데 16장에 가서 또 쟤들의 모습 보니까 힘이 쭉 빠지가 있고 예수님이 자꾸만 간다 소리 하니까 니아들의 근심이 걱정이 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는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는 것 같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 부분 가시게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성령님을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함께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성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보혜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뜻이 이제 각 성경적으로 표현이 각 다릅니다. NIV 성경에서는 The Counselor, 이제 상담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혜사란 뜻이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아픈 부분을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또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Comforter, 컴포트가 뭐냐면 이제 위로자라는 거죠. 컴포트라는 것은 가장 편안한, 가장 안락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한데 어떻게 우리를 컴포트해 주냐면 이 컴포트라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힘을 주어서, 새 힘을 주어서 우리를 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컴포트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헬퍼라는 뜻입니다. 헬퍼. NASB 성경에는 헬퍼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이 파라클라이토스를 해석하는데 각자 이렇게 번역을 달리했습니다. 물론 중국어 성경에 보혜사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우리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공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좌우편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정말 상담자가 되시고 또 다른 성경 베드로전서 말씀하니까 그는 우리의 정말로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말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무슨 말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 물밀듯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느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떤 경우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혼자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속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일이 안 되면 어떻겠습니까? 또 힘든 일이 있으면 속상할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마음 낙담해서 나 외롭다, 혼자다. 물론 외롭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윤한기 씨가 노래한 것처럼 누가 나의 위로가 되며 누가 나와 함께 할까? 그때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떠나가고 믿었던 또 사람들도 다 믿지 못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보혜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아까 말씀해 주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말했습니다. 천지 창조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서로 본질은 같지만 서로 다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세계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지금은 보혜사로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실 내 소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망령되게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삼일교회라는 것도 삼위일체 교리에서 삼일 예배가 아니고 삼일체 하나님 우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럼 우리가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동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와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고 믿음을 드릴 때 나의 믿음은 약할 때 주가 아팠더니 내가 참으로 마귀 오일 받을 때 주가 아팠더니 그때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차츰차츰 실수하고 결정을 잘못 내가지고 내가 일을 망가뜨릴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서는 헤쳐나올 때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주를 위해 비네 주를 위해 비네 주님께서 늘 비시면서 성령님의 탄식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망가뜨렸는데 도무지 이래가지고 내가 할 길이 없다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이 되게 하게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힘들을 그냥 무조건 힘이 들어서 아버지 더 이상 어떤 기도를 드릴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다 안다. 탕자가 어디 뭐 주님께 들어와서 주의 아버지께 들어와서 할 말이 있습니까?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합니다. 사실은 사도금서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천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었습니다. 근데 복음서 내용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일치성을 하죠. 그러면서 그 복음서 내용이 어떻게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았으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힘들고 그럴 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힘내라,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 치며 나같이 내게 일에 서게 될 것이다 하면서 새 힘을 준다는 말씀을 또 계속 거듭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런 점에서 많이 읽으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참 순종을 잘하신다는 것이 벌써 성경 필사를 다 마치시고 있어요. 저는 쓰고 있는데, 아이고,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님들, 대단하신 성도님, 멋쟁이 성도님들이십니다. 야, 멋쟁이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은사와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정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불신자들 안 만났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만 오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리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서 이 대한민국까지 말씀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 복음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은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님이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보내실 그 일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따라 약속을 믿고 기도로 삼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계속 이름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모두 다 치료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성령님 맡기고 내 육신의 상태도 맡기고 주님께서 뜻대로 행하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근심되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꾸만 성령님을 싫어하려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하시고 싶지 않은 그런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게 됩니다. 근심되게 만들고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망령되게 성령님을 회방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까? 회방죄도 물론 될 수 있지만 계속 회방한다면 되지만 회개하면 회방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표적으로 회방하다가 나중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울이 그랬죠. 그는 이렇게 가는 데마다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자였다. 원수령하겠다. 그렇지만 회개하면 됐던 것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열을 멸시치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의 비밀을 말해버리고 드릴라에게 계속해서 갑니다. 하지 마라 해도 계속 갑니다. 결국 자기의 머리에 비밀을 가르쳐가지고 삼손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끌려가서 블레셋에 이제 거기서 궁궐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는 회개했죠. 예수님과 성도들을 받게 한 회방자 사울도 나중에 회개합니다.
나중에 삼손은 회개하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면서 그 궁궐의 두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를 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랬을 때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됐던 것입니다. 사울은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습니다. 신재판 예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다가 돌이킬 수 있는 순간에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죠. 성령을 해방한 죄, 성령을 근심케 한 죄, 성령을 소멸한 죄, 물론 위험한 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 벌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 벌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안 계시고 근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무 많아요. 보혜사 성령님 자칭 개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제 보혜사 부인에 우리는 자칭 보혜사예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김동일이 생명나무, 김충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이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신옥주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성령을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그러시 이 사람들은 지옥에 다녀들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 속지 않겠죠. 그렇지만 속는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 참 보기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말씀이 차이 있습니다. 답답합시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를 드립니다. 자기를 맡기세요 성령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아픈 부분을 두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히고,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가 아픈 몸에 손을 얹히고, 우리 함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에 마셔서 주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실부야 그것을 하실 주님, 우리 삶의 주님 많은 고단한 부분 아시는 주님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모든 것을 낫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옵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우리 신도님들의 주님께서 부끄러운 부분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회복시키는 종이 넘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문제로 있어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 가슴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알뜰하게 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님, 보혜성님 우리에게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의 지도를 따르며 그분의 주님께서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다가 넘어질 때도 많았고 내 지혜와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쓰러질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과 또 내 삶의 주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 내 삶의 진들은 육신의 약한 부분들과 질병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보혜사 성령님 고쳐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지도할 부분 지도하셔서 하나님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